10월 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좀 더 평안한 일도 이렇게 오기를 바라지만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좀 평안해지고 나아진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만 참 인생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 라반이라는 큰 산을 지나고 났더니 이제 에서라는 더 거대하고 더 두렵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에서와의 만남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고 내가 극복하길 원하는 어떤 인생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대한 그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다시 그 일들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니다. 아마도 이 야곱에게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를 보다 더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과정, 오늘 32장의 말씀의 이 과정이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자입니다. 자, 이 사자라는 건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그 왕이 그 사자를 보내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의 사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어마어마해서 이 군대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 마하나임이라고 할 만큼, 자, 이 상황 가운데가 어떤 상황입니까? 참 두렵고 초조하고 근심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것도 군대의 무리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진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때, 무리, 마하네, 이것은 진영, 그래서 때, 무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시거나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막 진영을 이뤄라, 뭐 진영을 이루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할 때 마하네가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하나임, 그 단어의 의미는, 자, 그래서 이 단어로 마하나임은 바로 이 마하네의 복수형. 다시 말하면 두 진영, 두 가지 이상의 그 무리로 지어진,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야곱이 이 천사들을 보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하나님의 진영이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진영,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 진영일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과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의 진영, 하나는 가족들의 진영, 이렇게 두 가지 진영이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있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후자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진영을 대하면서 이 저자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바로 야곱도 이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 에서에게 이제 사자들을 3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야곱은 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 군대는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위로 속에, 그런 평안함 속에, 그래도 좀 위안을 얻은 속에 다시 한번 이제 사자들을 보내어 형의 의중을 떠보는 것이죠. 참 위로가 되었으면서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형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일까?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으로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그리고 내 주께 알리고, 5절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신은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 그리고 형 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소유물, 나는 형의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그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의 재산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형의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된 그 유산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그 사자들에게 전해져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400명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적지 않은 인원수이죠.
그런 인원수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군대들이, 그 인원들이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단어, 바로 기도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사자들을 만났고, 지금 이 여정 속에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은 이 다가올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야곱의 이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죠. 그리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9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회자의 사모로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하시더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래서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야곱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 난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그 두 때나 이룬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린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쉬고 있는 이 공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야곱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1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에서 형의 그 모진,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나의 솔직한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이자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솔직한 나의 상태와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시간과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겸손함으로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울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